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어떤 의사가 말하는 걸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는 인간은 그 두뇌의 기능을 대부분 다 활용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데요. 우리가 뇌 기능만 제대로 다 쓴다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것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다 쓸 줄 아는 사람도 거의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무슨 선물이라고요? 구속이라는 선물입니다. 구속은 뭐 구속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풀어주기 위해 값을 주고 다시 사다라는 의미예요. 풀어주기 위해 값을 주고 다시 사다.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돛담배를, 모형 돛담배, 아주 잘 만든 나무로 만든 모형 돛담배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호수에서 놀다가 그만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돛담배가 저 멀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 너무 서운해하는데 며칠 후에 장난감 가게 옆을 지나다 보니까 그 돛담배를 팔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거 제 겁니다. 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이거 내 거야. 내가 며칠 전에 샀거든. 어떤 사람에게 이걸 샀어. 내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아버지한테 가서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걸 다시 사서 이 소년에게 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처음에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사람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다 보니까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야 돼. 그 역할을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죽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밖에 이 죄를 어떻게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이 죽음을 누가 대신 죽어줬느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쳤다.
할렐루야. 이 구속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려고 하실 때에 이집트 왕이 안 내보내죠. 공짜 노동력이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내보내게 하시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첫 번째 태어난 장자는 다 죽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장자는 다 죽는다. 이거는 이집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해당되고 외국 여행 온 사람도 해당되고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이 뭐냐면은요. 저기 보세요. 저기 나오죠. 문에 왁구 있죠. 문의 틀. 왼 좌우 세로로 돼 있는 게 문설주고요. 위아래로 돼 있는 게 인방이에요. 아시겠죠? 화 가닿죠? 그래서 저 문설주와 인방에 네모나게 딱 그 어린 양의 피를 탁탁탁 적셔가지고 쭉쭉쭉 찍어가지고 바르라는 거예요. 이걸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간다. 예? 넘어간다. 6월절,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 집안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뭐만 본다? 어린 양의 피만 본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그래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죽음을 피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졌다, 나의 과거는 복잡하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심판이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시작.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린 양의 피만 묻혀 있어도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면은 아들의 피가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확실하지 않겠느냐 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구속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얻은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뭐라고요? 죄용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구속 곧 죄용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죄용서를 받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속죄일이 있었어요. 속죄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어떻게 했느냐? 2마리 염소를 잡아와요. 2마리 염소를 잡아가지고 대제사장 앞에 갖고 오면은 한 마리는 즉석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제단에 뿌려. 제단에 뿌려요. 한 마리는요, 대제사장이 안수합니다. 안수예요. 안수가 뭐냐? 전가한다는 의미예요. 누구의 죄를? 백성의 죄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해요. 전가해가지고 내보냅니다. 그러면요, 이 염소가, 염소 기질 아시죠? 돌아와요,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염소는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직진이요. 염소를 딱 풀어주면은요, 얘가 광야로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죠. 뭘 느끼겠습니까? 아, 우리의 죄를 짊어진 염소가 저 멀리 떠나가는구나. 우리의 죄는 떠나갔다. 우리의 죄는 사라졌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용서의 원래 의미는 떠나보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2마리 염소의 역할을 동시에 하신 거예요. 단번에 피를 흘리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시고 멀리 떠나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깨에 지시고 멀리 멀리 떠나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의 날에 염소가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가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로 지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멀리 멀리 우리 죄를 떠나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죠?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생각나. 괴로워. 그건 뭐야? 용서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생각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생명의 삶 때 얘기했죠. 수치심을 줘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수치심을 주시는 거지 용서받지 못해서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회개기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회개기도를 진심으로 했으면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해서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서 행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죄 사함의, 죄 용서의 확신을 더 확실히 갖고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소유다라는 도장을 확 찍었다는 거, 우리 각 사람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13절에 오면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을 할 때에 그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도장을 꽝꽝꽝 찍어놨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소유권을 나타낼 때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은 도장을 나무로 하죠? 옛날엔 돌에다 했어요, 돌. 단단한 돌이나 귀금속, 철로다가 도장을 새겨가지고 그 위에는 신의 모습이나 영웅의 모습을 독특하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소유물에는 자기 도장을 꽝꽝 찍어놨어요. 이건 내 거다. 이해가시죠? 공식적인 문서에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서에 찍힌 도장은 곧 그 사람의 권위와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죠? 한 번은 알렉산더 대제가 이집트에 특사를 파견한 적이 있대요. 특사는 이집트 왕을 만나러 가는데 경호원도 없어. 무기도 하나도 안 들었어. 맨몸으로 그냥 터벅터벅 이집트 왕을 만나러 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왕은 자기 왕의 권위를 탁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집트의 그 군인들도 쫙 도열해 있는 거예요. 도열해 있고 자기가 탁 이제 앞에 나서가지고 특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알렉산더가 보낸 특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의 뜻에 반하는 적대 행위를 그만두십시오.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런데 이집트 왕이 체면이 있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전하시오. 그랬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전하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알렉산더 특사가 그 이집트 왕이 딱 서 있는데 그 주변에 원을 하나 딱 그리대. 딱 원을 그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대답을 들려주기 전에는 이 원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내게 대답을 들려주기 전에 이 원 밖으로 못 나간다, 당신. 원을 딱 그려버리더라는 거야. 와, 이 특사 대단하죠? 예? 무기도 없고 경호원도 없는데 이 사람.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보낸 이 특사의 손에는 뭐가 있었느냐? 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 도장? 왕의 도장. 알렉산더의 도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알렉산더의 도장을 딱 쥐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원 못 나간다. 그랬더니 이집트 왕이 잠깐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전해주게. 그러고선 원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특사가요, 뭐라고 이렇게 권한이 있는 겁니까? 왕의 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이마에 성령님의 도장이 딱딱 찍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도장 안 보이는데요? 보여봐.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여기 빨간 인주로다가 도장 하나 찍어드릴까? 평안교회 직인이라도 찍어드릴까? 그거 찍혀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하나님만 보시는 도장이 여러분에게 다 찍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이 여러분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노터치, 터치를 못해, 여러분들 감히. 요한일서 5장 말씀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탁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가, 귀신이 여러분을 감히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미래 더 큰 복을 약속받은 것이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라고 나오죠. 담보가 뭐냐? 보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상속을 보증하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서에 보면은요, 그 고대 사람들은 땅을 사거나 짐승을 살 때 계약금을 먼저 줬대. 계약금. 우리도 그러죠? 큰 물건 살 때 계약금 주죠? 내 거 다 찜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잔금을 지불하면서 내가 뭐 부동산을 사든 차를 사든 짐승을 사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 미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약금으로.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증으로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은 우리에게 담보가 되어주신다. 계약금이 되어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계약금을 지불하셨으며 장차 거래를 이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장차 거래를 이행하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셨죠? 영생.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우리는 맛보는 정도로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아시죠? 구원의 확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영생을 볼 때는 어마어마한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면 뭐 오로라를, 남극에 가서 오로라를 보고 온 사람이 하늘에서 그 불빛이 너무너무 화려한 거 쏟아지는데 난 미쳐버려. 내가 그냥 밤새도록 울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거 들은 것도 대단하죠. 아, 오로라가 있구나. 근데 들은 정도. 안 들은 사람보단 나, 그죠? 근데 가서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서 온갖 휘황찬란한 빛이 쫙 쏟아진대요. 보셨어요? 핀란드 한번 여행 가보시는 게 핀란드에서 볼 수 있어요. 핀란드. 예? 그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갈로 같은 걸 져놓고 천장에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누워있으면 오로라가 쏟아지는 걸 볼 수 있대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 아주 완악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이렇게 환상적인 얘기를 하면, 와, 좋겠다, 막 이래야 되는데, 아유, 뭐, 시간 나. 여러분, 표정이 웃기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웃겨. 저만 웃고 있어, 여러분,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앞사람의.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있잖아. 여러분 되게 웃겨요. 웃기는 분들이야. 자기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어요. 구속의 은혜, 제 용서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날인을 받은 은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보장.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이 뭐냐? 10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저걸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시고 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계획. 이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만물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고 종합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아직도 귀신에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죠? 나 죄가 너무너무 많아 괴로워. 그럼 무당이 뭐라 그래? 전생에 너는 죄인이야. 뭐 이러잖아요. 전생에. 전생이 어디 있어? 근데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면 구술해야 된대. 여러분 굿값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시죠? 1,000,000원 단위입니다. 모르셨죠? 한 번 뛰는데 무당이 한 번 뛰는데 5천만 원씩 받아요. 5천만 원.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니까 한 번 뛰는데 당신에게는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귀신 한 마리 떼는데 25만 원. 근데 당신 5천 마리 붙어 있어. 내가 깎아서 5천만 원 해줄게. 이런 겁니다. 인심 쓰는 듯 하면서 사기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또 거기 혹해가지고 굿만 하면 나아요. 막 이러고 굿만 하면 나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만 꽉 찍혀 있으면 귀신이 여러분에게 얼씬도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화해하고 예수님 하나님과 화해하는 계획,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돈 모으는 걸 계획으로 삼지 마세요. 돈 모아도 모으긴 모아야 돼. 그런데 내 노후 준비되고 뭐 다 되면은요, 그 돈으로 이제 전도하는데 좀 쓰시기 바랍니다. VIP랑 계속 밥 좀 사서 사 먹으세요. VIP랑 계속 VIP랑 아는 사람하고만 먹지 말고 전도할 사람 계속 사주세요 좀. 할렐루야. 그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라고 여러분에게 구속의 은혜, 용서의 은혜, 또 성령의 날인을 받은 은혜,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비전에 동참하라.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인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문이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계속 제사만 지냈고 여러분의 가문이 무당을 쫓아갔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날인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저도 명절에 가족들과 영화를 하나 봤어요. 건국전쟁이라고. 어떤 분들은 난 그 영화 안 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환길이라는 그 역사 일타 강사 있죠? 전환길 아시죠? 이 사람이 그 영화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안 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영화비가 아깝지는 않다. 혹시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보셔봐. 거의 안 보셨네. 안 들은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아셨죠? 본 사람만 얘기하셔. 이 있습니다. 길이의 김대중도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김대중 팬이었습니다. 그분이 쓴 옥중서신 보고 제가 그분의 팬이 됐었어요.
그것도 한번 영화 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골고루 보세요. 아예 안 보고 나는 이쪽 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다 보시고 판단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늘 의아했거든요. 아니, 미국이 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을까? 왜냐? 그 당시 우리나라는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그리고 그 당시 6.25 전쟁 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는데, 그때요, 미국의 여론은요, 빨리 한국에서 발을 빼라는 게 미국의 여론이었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죽어가는 나라에 또 자꾸 돈을 쏟아보니까 미국의 그 젊은이들이 죽어가니까, 그죠? 여론이 아주 안 좋았대요. 빨리 발을 빼라. 그래가지고 6.25 전쟁 이제 종전을 할 때 미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하고 이제 협정을 맺으려고 그랬답니다. 협정을 맺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협정을 보이콧해버려요. 우리 협정 안 한다, 우리는 북진해야 된다. 협정 못 한다, 우리는. 딱 이렇게 보이콧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긴장하죠. 저 인간이, 저 늙은이가 왜 저러나. 그런데 또 갑자기 그 협정을 할 때 미국하고 이제 북한 쪽하고 협정을 할 때 뭘 협정을 하냐면 포로들 상호 교환, 이게 협정의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포로 상호 교환. 예? 북한에 있었던 사람, 잡힌 사람들 북한으로 보내고 남한 사람이 북한에 잡힌 사람들 남한으로 보내는 포로 교환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하느냐면요, 반공포로들 있죠. 반공포로가 뭐냐면은 북한 사람이지만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거제도에 잡혀 있었잖아요. 포로 수용소에. 아시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버려. 몇천 명을 해방시켜버려. 누가? 이승만이 해방시켜버린다고. 그랬더니 미국이 바짝 난리가 난 거야. 협정을 못하게 깨지게 생겼거든, 북한하고. 자기들 빨리 발 빼야 되는데 협정이 깨지게 생겼어. 그래서 미국에서 장관들이 날라온 거예요. 국무장관이 날라와가지고 너 원하는 거 뭐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낸 거더라고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역사 잘 몰랐어요. 저도. 아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왜 맺은 거야?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당시 완전 망해가는 나라한테 무슨 서로 방위 조약을 맺어주게.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지금은 한국의 힘이 무지 세져가지고 미국도 우리 신세를 지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을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영화에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기 전에는 이 나라가 화약고였대요. 화약고. 전쟁이 계속 있어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계속 죽어나갔다는 거, 이 나라가.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딱 맺고 난 다음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대. 모르셨죠? 아셨어요? 비슷하구나, 저랑. 저도 몰랐어. 근데 이 도장을 꽉 찍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죽어간 인원은 200명 정도랍니다. 그 200명은 누구냐? 천안함 때 죽은 사람. 연평도 때릴 때 죽은 200명 정도지 그 후에 죽어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이 지키는 나라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나라를 건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련도, 중국도, 북한도, 일본도 이 나라를 건들 수가 없어가지고 초고속 성장이 왜 가능했느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초고속 성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슨 미국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승만을 숭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뭐냐면은 도장에, 문서에 미국 대통령의 도장 하나만 딱 찍혀도 이 나라가 이렇게 운명이 달라져 버려. 그전에는 맨날 죽어나가고 맨날 전쟁, 이 나라에 시달리고 저 나라에 시달리고 맨날 껐득하면 만만한 게 남한이라고 다 처먹으려고 그냥 이리때 마냥 되들었는데 미국 도장 하나 딱 찍히고 나니까 감히 건드는 사람이 없어. 이게 뭐냐면요, 미국 대통령 도장 하나만 찍혀도 운명이 달라지는데 성령의 도장이 찍히면 여러분의 운명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인생은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도장을 받았는데 누가 여러분을 건드립니까? 누가 여러분을 건드려? 죽으려고?
허리 꺾이려고? 여러분 못 건드려요, 여러분. 불교 믿다 넘어온 분들이 처음에 막 고민을 해. 아, 나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제가 설명을 하죠. 여기 넘어오는 순간 절대 못 건든다.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처럼 안전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풍요로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누리게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내 자녀만큼은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저 목사님 난 교회만 오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나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자꾸 자녀 전도하라고. 싫으나 좋으나 내 새끼요. 그죠? 내 새끼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겠습니까? 그죠? 내 새끼 내가 전도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넓혀가세요. 축복의 범위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는 데 쓸까 고민해 보시고, 내가 높은 지위 있으면 이 지위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 부하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이 돼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속하시고 성령의 날인을 찍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내가 죄 용서받은 확신을 갖고 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장을 찍은 사람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살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맛보며 늘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버지 은혜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